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논할 때 이 다윗을 빼고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보다 초대 왕이 먼저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평생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죠. 이 사울이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지 못하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뿐만 아니고 요나단과 이 세 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요, 망명을 가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이스보셋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요, 이 이스보셋 뒤에는 누가 있냐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사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충복이었죠. 바지를 세운 거죠. 이스보셋을 바지 왕을 세우고 이 아브넬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겁니다. 다윗 또한 왕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유다가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전쟁을 했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 아브넬이 딱 보니까 상황이 이 다윗의 승기로 좀 가고 있으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신하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스보셋 또한 자신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윗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집니다. 통일왕국이요. 자, 통일왕국을 이루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주위를 싹 다윗이 정리했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통일왕국을 딱 이루고 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가장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차지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되게 근데 쉽게 먹어버려요. 예, 다윗이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두 가지 계획이 뭐냐? 이 예루살렘을 딱 이제 얻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다윗이요. 이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약궤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언약궤가 이제 금으로 싹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 안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물건들이 있죠.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비.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강조한단 말이죠. 왜?
돌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 만나 담은 항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굶어 죽으려고 할 때 먹이심, 인도하심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집에 이제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명 가서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요. 3만 명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이제 역대상을 보면서 이 다윗이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쇼맨십이 어마어마합니다. 쇼맨십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연기도 잘했죠. 그 위기도 탈출하고 그랬잖아요. 쇼맨십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딱 봤을 때 자기가 지금 통일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주변 국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언약궤를 딱 가지고 왔는데 나단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백향목 뭔지 아십니까? 백향목. 그 레바논 국기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있죠. 국목이에요. 레바논의 국인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옛날 건축물에 대들보 기둥 역할을 했던 좋은 나무거든요. 그 좋은 나무로 다윗 성전도 지었고 솔로몬 성전도 백향목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 백향목으로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걸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 나단 선지자가 그거 듣고 보니까 야 역시 다윗 왕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너무 예쁘구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윗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다윗은 안 된다고 가서 전해.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나오죠. 역대상에도 27장인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엄청난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 다윗이 뭐가 없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이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는데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거든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 걷어버려요.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자신의 마음을 바로 걷어버리고 그냥 말씀을 지켜 살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이를 조금씩 이제 다윗이 먹어가면서 아직까지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성전도 지금 지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 전 성도가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죠? 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부터 모든 백성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했던 이 장면. 다 준비를 해놓고요.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야 짓기 시작해라 하면은 바로 완벽하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역대상 마지막 장에서
이 다윗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장면이죠, 사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그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참 그게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많이 느꼈는데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다윗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 충분히 힘이 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만한데 말 전혀 두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그리고 나서 성전 준비도 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전 준비도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 오늘 제가 이 서론에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다윗의 감사기도를 함께 볼 텐데요. 이 다윗의 감사기도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요. 11절에서 12절 제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이 첫 소절이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자, 주권자. 이야기 쉽게 말해볼까요? 주권자라 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절대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합니다. 11절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고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왕국을 통일하고 전쟁에도 그렇게 많이 승리하고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정말 주권자요, 또 통치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부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만물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뿐만 아니고 사람도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작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능력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뺏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참, 딱 두 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게 왜 멋있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근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주권이 인정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종은 자기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백성이 돈의 종이 되고 정말 세상의 종이 되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딱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 말씀 운동하시는 한 분에게 제가 맨날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맡긴다. 이게 안 맡겨지거든요, 잘. 그렇죠?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어떤 무게, 그 죄, 저주, 모든 이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 뭐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거와 믿음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시란 말이에요. 맡기시라고. 지금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주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맡겨보세요.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다 얘기하고 포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해요. 못 맡겨요. 못 맡깁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못 맡깁니다. 저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네. 어느 정도 맡기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맡깁니다. 네. 걱정할 정도로 맡겨요.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 예전에 들었던 가장 언약으로 붙잡은 단어, 하늘구멍. 하늘구멍만 바라봐라. 네. 근데 하늘구멍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무 재정이 넘쳐가지고 힘들다. 근데 아마 우린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이 다 전도와 선교에 쓰일 거기 때문이거든요. 네. 모든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에 쓰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전을 기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부귀와 권세, 능력, 크게 하심, 그렇죠? 그리고 강하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귀와 권세,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쳐다보면 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시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 능력이 시작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29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뭐래요?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잠깐 들렀다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근데 조상들 때부터, 그렇죠? 조상들 때부터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소수민족 생활했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뭐 했습니까? 유목 생활했잖아요. 평생을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처럼.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정착할 수 없는. 근데 이게 단지 조상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여기 와서 잠시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거류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자. 낮에 해가 비치면 잠시 그림자가 생겼다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것을 인생으로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조상들부터 나그네 거류인 인생, 그림자 같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 나그네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에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했죠?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육체가 풀이래요. 그래서 뭐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의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 꽃과 같은 잠깐의 아름다움, 그것이요 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잠깐의 나그네 인생에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생명과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우리가 그 여정 속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요 이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한 소절 한 소절이 참 너무 이 감사기도가 멋진데요. 감사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헌신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장 14절이죠. 14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 영상이었어요. 좀 오래된 영상인데 어떤 아들이 딱 나와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을 낳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고 이제 손자도 다 보신 할아버지가 됐죠.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어요. 저도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올드카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옛날 그 클래식카를 되게 좋아하는데 쉐비 65년식 그 임팔라라는 차가 있어요. 아주 옛날 차인데요. 머슬카예요. 엄청 큰 클래식카. 그거를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타고 다니셨나 봐요. 근데 자식을 딱 낳고 기르려고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팔고 30년이 지난 겁니다. 아들이 그 차 옛날 사진을 보고 남바를 어떻게 제품 남바를 어떻게 찍어놨는지 그 남바를 찾아서 전 미국을 찾아서 그 차를 찾아다닙니다. 찾아가 결국엔 그 아버지가 타던 차를 찾았어요. 30년 전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차를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이제 그 영상 장면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손자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자동차가 한 대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타던 그 차인데 저게 야 하면서 와 이렇게 하니까 옆에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열을 해요. 아버지가 막 거기서 울어요. 어떻게 이게 30년 만에 자기 차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돌려드린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은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을요,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요. 진짜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분이 한 50%는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도 지분이 있고 저도 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거 다 그대로 드립니다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 다윗은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도 나왔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진짜 헌신관, 그렇죠? 고백하는 거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감사가 있냐면 이 기도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있어요. 드릴 수 있음에. 제가 정말 없어서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성전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 붙잡은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 하나님 것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가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게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건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정직과 자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정직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그 왕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자원해서 성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요, 원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란 지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가 그대로 그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 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절대 주권인 하나님께서. 그렇죠?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을 오늘 이 18절, 19절에서 찾아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게 왜 결론의 말씀이냐면요, 다윗의 기도 속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온 백성의 심중에, 그렇죠? 모든 백성의 그 마음 중앙에, 센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을 함께 기도로 준비했던 모든 백성이 그 심중에 이 메시지가 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참 그릇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응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요? 후대에게로. 그렇죠? 솔로몬 후대에게로죠. 네. 이 응답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다윗이 점점 더 대단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짓기 위해 준비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목동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 간택돼서 뽑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이 만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다윗의 인생 곳곳에서 역사하셨다니까요. 다윗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아, 이거 내 마음대로 인생 내가 하면은 이거 한 입 거리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왕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호칭에 올라오는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목동으로 만드시고 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다윗을 통해서 참 평안을 주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성전 건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뿐만 아니고 남은 평생 이 다윗이 누렸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개와 같은 풀과 꽃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중에 이 말씀이 영원히 넣어지며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